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 안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이 시간에 응답이 있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주실 은혜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그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송년 특집입니다. 우리 주일 예배 때 또 강사님으로 섬겨주셨고 또 오늘 기도원 성량대망회에 우리 배사만 개척국장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아까 잠시 말했지만 우리 작년국 초대 국장님이셨어요. 2010년도에 그리고 2011년도 중반까지 우리 작년국의 기초를 닦아주셨던 귀한 분이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국장님 나오실 때에 할렐루야로 큰 소리로 환영하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상공사공 친정에 온 느낌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다시 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걸 믿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네. 늘 그렇게 믿고 또 말하고 바라보시면 우리가 그 믿음대로 우리가 바라보는 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자, 12월 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입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고요. 곧 새로운 19년도가 다가올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고 예수님 때문에 살맛이 났고 이럴 때는 아멘 크게 해야 되는데 이쪽에 조금 아닌 것 같은 느낌인데 올 한 해 보내면서 예수님이 계셨기에 예수님이 순간순간마다 나를 붙들어 주셨고 나를 안아주셨고 나와 함께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올 한 해 이처럼 행복하게 주님 은혜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에 늘 여러분 감사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의 영혼 심령, 우리의 가정,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떠나지 않기를 여러분이 갈망하고, 그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이 질문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기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느냐, 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면 우리 인생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지요. 이 빌립보, 이 가이사라 이 지방은 어떤 지역이냐 하면 헬몬산이 있는 그 지역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대전에 뭔 산이 있죠? 계룡산인가요? 도사들 많이 배출되어지는 곳이 있잖아요. 도사들. 그런 것처럼 이 헬몬산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에도 헬몬산의 이슬이 옥개설 적신같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거기서 녹은 눈이, 헬몬산의 눈이 녹아서 요단강을 지나서 저 갈릴리까지, 또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사해까지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우상이 많은 그런 지역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질문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 여러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하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불의 선지자 엘리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물끄러미 바라보시면서 재차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들은 나를 가리켜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3년 동안 나와 동락했던,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함께 이루었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했지요? 한번 같이 할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습니까? 정말 믿어요? 확실히 믿어요? 그런데 왜 걱정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너무너무 기뻤어요.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이루고 나는 하나님께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떠난 다음에 이 땅에 남아서 나머지 사역을 이루어갈 그 제자들을 생각했을 때 마음이 무겁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러한 이 고백,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참으로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고 깨닫게 하시는 이는 너희 혈육 친척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리니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해요?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천국 문을 열고 닫는 그 열쇠를 주었어요. 그 축복권을 주었다는 거야. 그리고 이 땅의 어둠의 세력 악한 영들을 다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권세를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고백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나아가야 될 것인가에 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그러면 크리스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잖아요. 그리스도를. 마스는 미사가 뭐죠? 예배, 그죠?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많은 날이다 예배하는 날이지요.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는 자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았던 인물들이 세 인물이 나오잖아요. 누구죠? 한 나라의 왕을 세울 때, 그죠? 기름 부음을 주잖아요. 그리고 또 제사장을 세울 때, 그리고 선지자를 세울 때 이 기름 부음을 허락하지요. 이 말은 예수님이 나의 누구라고? 왕이라고. 정말 예수님 여러분의 왕이세요? 지금도 그 왕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치하고 계십니까? 나의 왕 되신 예수님,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주관자가 되시고 내 인생의 참다운 인도자가 되어지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금 오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오늘 찬양도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담도 아니요. 어떻게 해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표현 속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백성들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함께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예수를 믿은 백성들이 모여있는 이곳, 믿음의 백성들이 예수 이름으로 함께하는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합심하여 예수 이름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왜? 그곳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역사하시니까 그 뜻이에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다스림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참다운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기쁘겠어요. 바요나 시모나 참으로 네가 복이 있다. 성령을 통해서 아니고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 당회장님 선포하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것이 성령의 충만한 거 아닙니까? 내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주님께 붙들림 바 되어지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죄를 멸하시고
새로운 신분, 새로운 이치, 새로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자녀됨의 건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 제사장 아닙니까? 앞길을 예언하시고 또 앞서서 모든 길을 내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도록 앞서서 일하시고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그렇게 사셨지만 새롭게 준비하고 기다리는 새로운 새해 2019년도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여러분 삶의 현장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함께하기만 하면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좌절하고 왜 우리가 실망하고 절망합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망각하기 때문에. 정말 이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된다면요, 이 세상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아무리 힘든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조금도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 어떤 절망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그 환경까지도, 그 절망적인 것까지도 하나님이 소망으로 바꾸어 주심을 믿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로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사복음서를 특별히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에 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에 기록된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고 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고, 할렐루야, 가난한 자가 부유함을 얻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새로운 소망을 얻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수없이 보지 않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자연이 순복하고 순종하여 따르는, 바람도 파도도 물결도 잔잔해지는 예수님의 그 건세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런 자연까지도 다스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우리가 통해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사건 아닙니까? 이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종교를 창시한 자들이 있지만 하나같이 다 인간이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내가 신이라고 나를 섬기라고 말한 적이 아무도 없습니다. 석가도 마찬가지고 마호메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모두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는 것은 정말 우리 이성을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요한복음에도 보면 7가지 예수님의 표적에 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표적들은 하나님의 기적인데 그 기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표적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부터 예수님이 누구란 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드러내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이 살아계신 이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 되심을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알아요? 체험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고 또 입술로 선포하고 암송해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에 보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당회장 목사님 늘 올 한 해 계속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일독하자. 여러분 올 한 해 몇 독 하셨어요? 예, 아주 대단하십니다. 왜? 믿음, 목사님, 믿음이 있어야 믿지요. 맞습니다. 믿음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어져야 믿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확신하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체험이 필요한데 그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믿어야 되나. 그런데 그 믿음이 생겨나야지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재료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늘 읽어야 돼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기도하고 말씀을 계속 보시면 한 번 보고 두 번 볼 때마다 이 말씀이 다르게 레마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와닿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도 여의도에 있을 때는 말씀을 많이 보진 않았어. 솔직히 설교 준비할 때는 많이 봤어요. 이 성경 2-3개를 쭉 놓고 어느 성경까지 옆에 놓고 어떤 뜻이 있는가를 쭉, 그것 때문에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을 봤지 매일처럼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말씀 보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여의도에 있다가 이제 강야로 나갔잖아요. 저는 여의도를 가나안 땅이라고 표현하고요. 다른 곳을 강야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제가 여의도 섬에서 영종도 섬으로 이렇게 나갔습니다. 막상 발령이 그쪽으로 개척으로 이렇게 떨어지니까 처음에는 개척이 아니었어요. 파견으로 떨어진 거야. 5월 달에 거기 경매로 교회가 하나 인수됨에 따라서 보낼 사람은 들리는 소문은 그래. 확실한지 정확하지 제가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간에 그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배목사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가 들려오더라고. 그래서 고심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보낼까? 거기는 목회 경험도 있고 또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도 있고 아무튼 간에 뜨거운 목사가 가야 영종도 섬에 있는 그 시골의 그 교회를 다시 회복시킬 수가 있다. 그렇게 당사자를 임자를 찾다가 당첨된 사람이 누구라고요? 제가 된 거야.
그래서 파견으로 가고 그 가는 데 따르는 부수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더라고. 현찰을 3억을 줄 테니까 집을 한 채 사고, 이 이야기는 하면 안 돼요. 여기서만 우리끼리만 듣고 잊어버려야 돼. 대신 그 오시로 신도시도 아니고요, 아보신 분들은 알아. 아무튼간에 버스도 없습니다. 운행 버스도 없어요. 수도도 안 들어와요. 가스는 당연히 안 들어와. 요즘 시대에 그런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지만 있어. 기가 막히더라고. 거기 발령 났다는 이야기도 궁금하잖아. 그래서 저녁에 집사람하고 몰래 가본 거야. 가도 집이 없는 쪽으로 가. 설마 이쪽에 있는 건 아니겠지. 이 길을 지나서 아파트 단지 안에라든지 도시 안에 있겠지 생각한 거야. 그런데 그게 아니야. 불안한 예감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만 도착했더니 보니까 교회는 있어요. 3층짜리로. 보기는 좋게 잘 지었더라고. 내부에 어떻든 오래돼가지고 나무가 뒤에서 떨어지든 비가 새든 그거는 그때까지 아무것도 몰랐어. 일단 그런데요, 거기서 참 사역하면서 그 강야에 나가서 다가오는 그 외로움, 고독함 속에서 제가 말씀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70명이 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원래 했던 교회, 인천교회에다가 50명하고 다 넘어가고, 우리는 건축해서 실패해서 경매 나간 교회를 잡은 교회라 할머니들 1~5분 있더라고. 할머니들. 이제 그분들 모시고 교회를 시작했는데요, 다행히 그 주위에 있던 알고 있는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7명의 동역자하고 매주 한 번씩 이렇게 모여서 성경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본문을 정하면 7명의 목회자가 설교 준비를 하는 거야. 한 주간 동안. 그 7명이 모여서 서로가 설교 잡은 걸 쭉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가 잡은 거 6사람의 설교를 쭉 듣고 정리를 하고 자기도 발표하고, 그 다음에 설교 한 편을 잡는 거예요. 서로가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해서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데 하루에 30장에서 40장을 읽으면 52일 만에 이제 스마트폰에 총무 맡은 사람이 매일 이렇게 넣어줍니다. 52일 만에 한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성경을 보고 만약에 그 하루 몫을 하지 않으면 10만 원 벌금을 정해놓은 거예요. 10만 원. 같은 통역자는 속일 수 있어요. 그죠? 안 읽어도 우리가 읽으면 다 읽었습니다라고 톡에 올리거든. 그런데 누구는 알아? 하나님은 아는 거야. 불편한 거야. 그죠? 안 읽고 읽었다 올리면 잠을 못 자는 거야. 2시간이라도 다시 봐야 돼. 먼저 올려놓고 읽었다라고 올려놓고 처음에는 내가 맨날 넣는 거야. 성경도 본 사람이 빨리 속독해요. 그죠? 길도 왔다 갔다 자주 한 사람이 뭐가 있는 걸 잘 알아. 그렇게 해서 성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백운산이 있습니다. 새벽예배 끝나면 백운산 정상에 올라가서 영종도를 이쪽으로 보면 운서동, 공항 신도시가 보이고, 좌측으로 보면 하늘도시가 보이고, 돌아서 보면 미탄시타 그 바닷가가 보이고, 이렇게 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그 산 위에서 읽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없었다면 힘든 시간을 보내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절망합니까? 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 캄캄한 그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라도 비춰오면 이제 드디어 출구가 보이는구나, 이 어둠을 뚫고 나아갈 수가 있겠구나라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출구가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절망이 다가오지요. 저는 성격이 급하기도 하지만 조용한 걸 못 견뎌요. 어떤 사람은 조용한데 혼자 내버려 두니까 너무 좋다는 거야. 책도 보고 묵상도 하고 너무 좋다는데 저는 막 조용하면 못 견뎌요. 사람이 없으면 견딜 수가 없어. 외로울 때는 남대문 시장으로 새벽에 나가서라도 봐야 돼. 사람을 왔다 갔다 보면 막 너무너무 좋은 거야. 막 보따리 메고 막 이리 가고 지게꾼이 짐 지고 왔다 가고 막 움직이는 사람들 보면 뭐가 있어요? 생명이 보여요. 생기가 보이는 거예요. 막 나도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하고 사람이 없으면은 그 견디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외로운 거야. 내가 이제 내일 모레 60인데 하나님, 내가 이 나이에 섬에서 섬으로 와서 출구가 보이지 않는 이곳에서 내가 시간을 그냥 보내며 지내야 됩니까? 라는 생각을 하니까 막 미치겠는 거야. 미치겠는 거야. 내가 차라리 40대면 10년 내가 고생하고 10년 이후면 괜찮거든. 앞으로 10년 후면 괜찮아요. 제2의 홍콩을 만들겠다는 그 계획, 설계도가 다 나와 있으니까. 근데 지금 나이가 어중간한 거야. 10년 지나면 나는 은퇴해야 돼. 그러니 너무 깝깝한 거야. 막 그게 절망인 거야. 풀 뽑고 하는 일이 그래. 그렇게 새벽 예배 끝나고 나면 풀 뽑아야 돼. 풀과의 전쟁이야. 2년 제가 3개월 있었는데요, 거의 노가다 했던 기억밖에 나지 않아. 수리하고. 그 절망 가운데 내가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었다는 거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그 이루, 또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는 그 격려. 출구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저를 여기 보낸 것은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연단하면 저만큼 받은 연단도 없거든요. 저는 신학교 들어오기 전에도 연단 받았고, 신학교 들어와서도 연단 받았고, 주의 종으로 들어와서 저 처음 시작한 곳에서도 또 연단 받았고, 그리고 참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가 사역하다가 일본 선교사로 가서 10년 동안 또 사역하고, 또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살만하니까 또 그 나이에 또 보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직도 저를 다루기를 원하십니까? 아직도 나에게 연단을 통해서 바꾸기를 원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 기도 가운데 제가 느낀 것이, 내려놓음을 배우기 시작한 거야. 지금까지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했다면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 맡기라. 이영규 선교사가 쓴 책을 다 본 거야.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같이 걷기, 동행하기. 그러면서 목회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일본 선교지에서도 선교지에서 개척했을 때도 1년 만에 80명 가까이 전도했고 부흥시켰고, 선교사들의 죽음이라고 말한 그곳에도 개척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부흥의 그 은사로 말미암아 복을 주셨는데, 그래서 영종도 나갈 때도 나 혼자 전도해도
1년에 100명 하지 않겠는가? 그럼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300에서 500명은 충분히 그 속에서도 끌어올려 놓으리라 확신한 거거든. 그런데 안 되더라고. 야, 일본이 더 낫더라고 차라리. 접촉점이 없는 거예요. 집이 있으면 먼 곳에 섬기는 성도들이 새벽 예배만큼이라도 올 거 아니야. 사람이 와야 설교를 듣든지 사람이 와야 안수를 해주든지 뭘 할 거 아니야. 전도는 접촉점인데 사람이 없는데 누구한테 설교하고 누구를 안수하고 맨날 5명 놓고 30분씩 그냥 안수하는 거야. 거기에서 내려놓음을 경험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무엇을 배웠겠어요? 오늘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말 네가 그것을 믿느냐? 성령께서 저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네가 믿느냐? 질문이 있는 거예요. 주님 믿습니다. 진짜? 그러는 거야. 진짜입니다. 그런데 왜 너는 절망하니? 왜 실망하니? 5명 아니라 1명이 없어도 지금까지 함께했던 하나님, 지금까지 너와 동행했던 하나님, 너를 돌봐주셨던 그 하나님을 너는 잊어버리고 있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로울 때마다 하나님이 안아주셨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격려해 주셨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었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었거든요. 일본에서도 그랬고 예전에 사업에서 신학 들어오기 전에도 그랬고 실패했을 때도 그랬고 언제나 내 편이었던 하나님이었거든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으로 역사해 주셨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질문을 하는 거야. 정말 그게 믿어?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면서 못 믿을 때 많아요. 제가 영령도 발령나고 찬양을 늘 우리 교육자 기도회 때 매주 화요일날 모여요. 찬양을 그때 부르는데 그날이 마지막 화요일이야. 다음 주에는 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의도에 있는 사역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그날이야.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다시 올 기약 없는 그것으로 내 나이니까 이제는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개척하면 이제 여의도 땅 언제 밟아보겠어? 여의도하고는 영원히 빠이빠이. 그리고 그 섬에서 내가 일생을 마무리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순간에요, 그동안에 그렇게 수없이 불렀던 찬양, 그 찬양이 다르게 와닿더라고. 지나갔던 가사, 그 구절들이 구구절절하게 살아있는 가사로 내 마음에 요동치더라고. 가서 이제 같이 동역자들과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은, 같이 기도해 하는 것은 이게 마지막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찬양을 하니까 이 다르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늘 입술로 살아계신 하나님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과연 얼마만큼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왜 앞서 여러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따라하라고 선포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라는 우연히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것을 체험했고 믿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는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절망적인 순간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물으셨던 그 질문, 네가 진짜 믿느냐?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믿느냐? 믿습니다. 그러면 실망하지 말아라. 네가 여기 와서 내려놓음을 깨닫고 배웠다면 그 소망 되시는 하나님, 너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네가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라. 지금까지 너는 그렇게 했지 않느냐? 그 이루어짐이 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눈 팔지 않았고요, 저는 참 바보처럼 살지 않았습니까? 제가요, 우리 딸이 대학 갈 때 그걸 깨달았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청년인 줄 알았어요. 주책이지. 자기 나이 들은 거는 모르고 지금도 착각할 때 있어. 청년인 줄 알고. 그런데 아이가 대학 들어갈 때 그때 느꼈어요. 아, 나는 청년이 아니구나. 왜? 입학금이 없는 거야. 아, 우리 집사람이 입학금이 없어가지고 막 그러더라고. 내 자신을 돌아본 거야. 나는 지금까지 청년인 줄 알고 하나님 사역했는데 아니구나. 가장으로서는 빵점이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 보시기는 기뻐하시겠는데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는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 저 자식을 위해서 준비한 것도 없고 철없이 그냥 그저 주님 일하는 게 좋아가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왔구나. 그때 처음으로 제가 불렀던 노래가 난 참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절망 가운데 제가 하나님하고의 그러한 영적 대화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 순간순간마다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저는 기억합니다. 지나온 그 하나님, 늘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심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걸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전화 받기 그날 토요일이었는데 그동안에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이렇게 헌금 모아놨던 걸로 교회 학교부터 우리 어린 자녀들 교회 학교를 그 1년 동안 2명 있었는데 그 기간이 지나니까 10명이 늘어가지고 12명이 됐거든.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이 12명이 돼서 교회 학교에 브라인다를 공사를 하고 교구실하고 식당하고 카페하고 개척교회지만 있을 곳은 또 다 있습니다. 그렇게 브라인드 공사를 다 해놓고 정신 먹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할렐루야, 나 이용호 목사입니다. 그러더라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이 목사님, 어떻게 전화를 다 주시고 이렇게. 목사님, 영영도에서 수고 많았다고 애 많이 썼는데 여의도 들어와서 개척국 할 일이 많으니까 나를 도와서 개척국을 맡아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시면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들어온 지 이제 3개월 됐잖아요. 예, 할렐루야. 시간이 돼서 이제 마무리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제가 설교 길기로 유명해, 그죠? 우리 개척국의 현강은인가? 하여튼 전도사님이 이번에 새로 왔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나를 알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알았어? 야, 너 천재인데 내가. 그랬더만 신학교 다닐 때 가스벨에 있었대. 가스벨에. 그런데 목사님이 그때 일본 선교사로 있다가 가스벨 설교를 철화예배 때 와서 설교를 했대요. 그때 내가 시계를 잘못 봐가지고 1시간을 대했거든.
이게 해도 시간이 안 가는 거야. 그래서 야, 이 콘티대로 맞춰줘야 될 거 아니야. 몇 시까지. 그래서 이렇게 계속 그 시간대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막 왔다 갔다 그래. 이렇게 뭐 거기서 시계를 봐도 분명히 맞는데 왜 저러지? 그랬더니 내가 시간을 1시간을 잘못 본 거야. 그래서 그때 기도도 못하고 1시간 더 하고 끝내준 게 12시에 끝내준 거야. 그러니 철학 끝나고 교구버스 떠나야 되 같이 끝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각인이 됐대. 그래서 은혜 받았다는 거야. 어땠다는 거야? 그랬더니까 은혜 받았다 그러더라고. 지혜가 있더라고. 제가 영경도에서 그거 부여잡고 나왔을 때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하게 계층 나간 사람이 들어오기란 또 이 별따기예요. 그죠? 여러분은 그냥 들어왔구나 나갔구나 들어왔구나 나갔구나 들어왔네 이렇게 쉽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렇지가 않거든요. 한번 계층 나가면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경도에서 내려놓는 법을, 목회는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심을 가르쳐 주시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철저하게 다시 한번, 제가 목회를 27년 했지만 이 2년 3개월 동안 저에게 가르쳐 준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 부분에 관해서는 예수가 누구신가에 관해서 정확하게 알고 목회하라는 그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그걸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제야 됐다, 이제야 됐다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여의도 문을 여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거 다 있더라도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한 가지 간증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처음 사역을 어디에서 했냐면 금촌에서 했어요. 여기가 제 나발입니다. 여기 우리 기도원의 직원들도 한 20명 제가 이렇게 같이 양육하고 그 했던 식구들이었어요. 여기에서 사역을 했는데 김영수, 구연숙 집사 부부가 있었어요. 거기에 자녀가 둘이 있었는데 큰애가 지영이 딸이고요, 작은애가 진성이었어요. 근데 이 진성이가 태어날 때 여러분들 이제 다 부모들이니까 부모의 마음이 어떤 거 다 잘 알지 않습니까? 진성이가 태어났을 때 이 등에 측조 이쪽에 혹이 하나 이렇게 달려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것이 뇌신경하고 연결이 되어지고 밑으로는 이 전립선, 이 전부 다 이 쪽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잘못하면 수술도 못해. 잘못하면 뇌신경을 건드리면 전신마비 될 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 정상적으로 뭐예요? 소대변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능이 다 사용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구멍을 뚫어서 호수를 끼워서 여기 배설물 이 주머니를 달고 빼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소대변을 그렇게 이제 처리를 하는데, 어릴 적에는 아이들이 모르잖아요. 자라면서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를 들어가니까 아이가 안 가려고 하는 거야. 왜? 본인 스스로도 아는 거야. 이것이 뭔가 한참 밝고 맑고 환하게 뛰어놀아야 될 그 나이, 민감한 나이 아닙니까? 그러니 학교 가면 친구들이 냄새 난다고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니까 학교를 안 가려고 그러는 거야.
엄마 나 학교 안 갈래. 그러니까 이 젊은 이 두 부부가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차라리 부모가 아프고요, 대신 아프면 괜찮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자식이 고통당하고 그것 때문에 적응하지 못하고 상처 입는다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그런데도 이 두 부부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제 교구였거든. 일주일에 한 번씩, 또 한 달에 3일씩 와서 작정 예배 드리더라는 거야. 가서 기도해 주고 또 예배 드리고 나면 또 살아서 또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고, 또 지나면 이 성령의 기름이 조금 떨어지면 또 이 자녀 때문에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격려하고 진성이 볼 때마다 안수하고 참 무던히 싸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는데 무에서 유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이 연약함은 예수 이름으로 깨끗이 회복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모든 기능은 살아날지어다. 구체적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어요. 10년 동안 5번의 대수술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한 번 하고 그래도 그게 차도가 없고 이러면 다시 또 절망하잖아요. 또 절망하고 그러면 또 기도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제가 했던 말이 그거였어요. 집사님,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살아계세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그 약함을 강함으로 하나하나씩 지금 회복시키고 있어요. 조금만 더 힘내자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왔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면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으니까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렇게 격려하고 세월이 지나가는데 하나님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주님 앞에 눈물로 매달리고 헌신하고 충성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진성이를 한 번 수술할 때마다 조금 낫게 하시고 한 번 수술할 때마다 낫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5번의 수술을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말라붙었던 그 기능들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깨끗이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지금 신학대학을 다니다가 그래서 내가 어저께 이 간증하려고 다시 확인한 거야. 확인해야지, 그지? 요즘은요 강단에서 잘못하니까 와, 내가 새벽 예배 드리다가 우리 저 주기도문인가 우리 예배국장님 얘기 있으니까 연락 왔더라고. 목사님, 주기도문 새로 바뀐 거 옛날 거 하시는 거냐고. 누가 전화 와서 그러겠대. 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시옵고, 막 예전에는 사하여 주옵시고 그랬잖아, 그죠? 지금 주시옵고. 그때 이게 주기도문이 강단에 없더라고. 그래서 하던 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가 봐. 은혜는 받았는데 주기도문이 틀렸다고 전화 왔다는 거야. 아, 무서워. 없는 말 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야. 없는 말 했다가는 요즘은 다 검색해봐. 그 앉아서 그 자리에서 누구 설교하네? 이러는 거야. 나 떨고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확인을 한 거예요. 확인을. 진성이 졸업했어요. 어떻게 전도사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진성이가 신학 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다시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음성 그랬던가, 신학 다니면서 신학을 정립하게 하시고 다시 마음의 비전을 주었는데, 엄마 아빠, 하나님이 내가 그 질병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워했고 그렇게 힘들어했지 않느냐. 너처럼 이 몸의 장애 때문에 어렵고 힘든 아이들이 있을 것이다. 신학해서 사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와 같은 그러한 힘든 가운데 있는 아들을, 그 애들, 또 그러한 사람들을, 장애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는 그런 일을 하라라는 그 비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3학년까지 하고 다시 대구 보건대학, 대구에 보건대학이 있는 거 저는 처음 들었어요. 거기에 입학을 해서 언어 치유에 관한 거 이런 부분들을 공부해서 내가 거기 졸업해서 이제 내 평생을 어떻게 해요? 장애인을 위해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지금 내년이면 졸업한다 그러더라고. 지금 다니고 있다는 거야. 자기와 같은 그러한 장애인들을 위해서 자기 일평생을 헌신하고 바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잘 됐던 거예요. 80이라는 거야. 청년 다 됐어요. 우리 지영이도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러더라고. 막 자랑하더라고. 그러면서 그때 목사님 그때 해주었던 말 저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내가 절망에 몸부림칠 때 목사님께서 조금만 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 되심을,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믿자라고 건면하고 격려하고 함께 눈물로 기대줬던 목사님이기 때문에 저는 평생 잊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진성이 잘 됐고 지영이 잘 됐다는 걸 자랑하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일 우리 상공사공 성령대망에 가는데 이 간증을 해도 되느냐? 그렇게 하라 그러더라고. 허락 받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가를 이 사실만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요, 여러분은 얼마나 내가 여러분 볼 때마다 부러운지 몰라.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 젊은 자체가 부러워요. 다른 게 부러운 게 아니고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제는 젊은 사람들만 봐도 부러운 거야. 막 여러분 막 생기가 돌잖아. 생긋생긋 막 널푸름이 여러분 모습 속에 보이잖아. 전혀 안 보이는가 봐. 응? 아이 목사님 제 나이가 지금 몇인데 그런 말씀. 아니야 여러분 정말 한창 때야 막 생기가 돌아.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어떤 일이 있어도 자녀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해주는 것, 그게 축복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나가면 올해도 하나님이 이처럼 잘 인도해 주셨지만 내년 2019년도에는 더 큰 축복으로, 더 큰 은혜로 여러분 삶의 현장에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소원하는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